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구약성경 시편 84편 9절에서 12절입니다. 시편 84편 9절에서 12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가을이 되었고 추석 명절 앞두고 있죠. 앞에 강당 꽃꽂이가 가을 분위기 나지요. 아주 예쁘게 장식을 하고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 마음들을, 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또 우리 찬양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시편 말씀에 표제가 달려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많은 이 주석 저자들은요, 다윗이 저자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이유로 다윗이 지은 시편 63편의 어투와 유사하다라는 거고요. 또 배경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아들 압살롬이잖아요. 반란으로 예루살렘의 다윗궁을 떠나도록 강요받을 때의 어떤 상황들을 노래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경우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다른 부분이 있는 걸 보게 돼요. 이 본문 내용을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과 예배를 통한 교제를 바라는 영원의 경건의 갈망이 가득해요. 애절하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또한 이 안식일이나 엄숙한 집회의 거룩한 절기나 어떤 일들을 위한 찬양이라고 보여진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궁정인 성전의 그 거룩한 예배와 번제에 참여할 수 없는 여건이었었다는 거죠. 어떤 연유를 통해서. 그래서 다윗에게는 압살롬 때문에 도망가는 그 상황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시편 기자는요, 자신의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인 성전을 사모해서 쇠약해졌다, 너무 간절해서 몸이 쇠약해졌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그렇게 간절했다는 거예요. 이게 2절의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를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고라 자손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어레이 지파 고앗의 손자고요, 이스라엘의 아들이며 모세의 사촌이에요. 고라는 성막을 쓸고 닦고 그리고 손보는 일을 맡았던 지파예요. 그런 말 그대로 가족이죠. 그런데 이 고라는 같은 레위 지파인데도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이 세습하는 것에 대해서 시기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질투하던 중 모세의 권위에 반역을 하죠. 그리고 무리와 함께 멸망을 당하는 비운을 겪은 게 고라예요. 그런데 이 고라의 후손이 등장을 해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고라의 후손이 등장을 하는데, 당시에 상황이 어땠느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의 전쟁 중 빼앗겼어요.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모시게 되었던 거예요. 이게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다윗은 나라의 안정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계획을 하고요, 시도를 하는데 3만 명이 동원이 돼요. 이 계획은 다윗의 나라, 그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단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온 천하에 선포되는 국가의 중대사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거창하게 했는데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여호와의 법궤를 싣고 가던 중인데 소가 날뛰자 떨어지려는 법궤를 잡은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사하는 상황이 생겨버리죠. 다윗이 너무 두려워서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맡겨버려요. 오벳 에돔은 그 두려운 일을 맡게 된 사람이죠. 그런데 오벳 에돔이 석 달을 이 여호와의 법궤를 맡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고 그것이 다윗에게 보고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신나는 일이죠. 사실은요, 이런 것을 본 다윗이 용기가 났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는 계획을 다시 한번 시도하고 성공을 하게 되죠. 오벳 에돔이 고라 자손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 고라 자손에게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였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했다는 거죠. 그 마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마음이에요.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고, 그리고 또한 그 석 달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섬겼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대목이기도 하고, 오벳 에돔의 신앙의 마음가짐도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고아 자손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깨닫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는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길 때 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길 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고라 자손은요, 본문 10절에서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좋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좋다. 좋은 데 많잖아요. 좋은 데 많은데 그곳에 첫날 지내는 것보다 주의 성전에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한 시간이 너무나 감격적인 거고, 그게 더 좋고, 성전에 와서 섬기는 그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더 기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 직장,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헌신, 봉사, 아주 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산에 놀러가고 취미생활하는 것보다도 더 좋고요, 어떤 즐거움보다 더 즐거운 것이 이 예배라고 고백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오벳 에돔, 즉 고라 자손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어떨까요? 고민 안 되나요? 주일날 되면 어디 놀러가자 이렇게 되면요, 설악산 가자 요즘에, 그렇게 되면 고민 좀 생각나겠죠, 그죠? 그런데 그런 데서 첫날 보내는 것보다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루를 보내는 게 훨씬 더 감격적이다. 정말 그런 소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방법을 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릴 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일을 보면요, 똑같은 것을 갖고도 유용하게 활용하는 사람이 있고요, 잘못 사용해서 오히려 해가 되게 만드는 사람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부엌칼은 가정주부의 손에서는 맛있는 요리가 만들어지지만 강도의 손에 들리면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된다고 말이죠. 권력과 물질도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하는 사람과 잘못 사용해서 어렵게 하는 사람과의 표가 나게 마련이죠. 믿음도 그래요. 하나님께 복받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복음커녕 해가 되게 사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사울왕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다라고 칭찬 듣는 삶으로 살아갔죠.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재앙을 만나게 되죠. 법궤를 실은 수레의 소가 이제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끄는 소죠. 이 소들이 갑자기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자 갑자기 날뛰기 시작해요. 호성 책임자인 우사가 날뛰는 소 때문에 떨어지려고 하는 여호와의 법궤를 붙들다가 즉사하죠. 방법이 잘못되니까, 처음에 방법이 잘못되니까 죽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힌 다윗은 법궤에 옮기는 일을 중단하죠. 그리고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에 두었는데 3개월 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월 동안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받게 돼요. 우사는 법궤 때문에 죽음을 당하고 20년 동안 법궤를 보관했는데 말이죠. 오벳에돔은 법궤로 인해 복을 받아요.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복 있는, 복 받는 신앙생활하는 귀한 믿음의 발휘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궤는요, 왜 이 방법이 잘못됐냐면 하나님의 궤는 운반 방법이 있어요. 수레에 싣고 가는 게 아니고요, 이 궤에 채가 있어서 그 고리가 있고 채가 있어서 채를 깨서 그것을 메고 가야 돼요. 민수기 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깨 메고 운반하게 돼 있는데, 그럼 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우상을 옮길 때 쓰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신 거죠. 그런데 레인 우사는 정말 이 소중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할 생각을 하고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잘 알지 못했는지, 아니면은 그냥 이방인들이 이 법궤를 올려 보냈을 때의 모습을 연상해서 그대로 방법을 배워서 했는지, 어쨌든 간에 이방인들이 하는 방법을 배워서 한 거예요. 우리는 꼭 명심해야 돼요. 뭐냐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드려야 돼요. 세상은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어떤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배자들은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셔요. 그래서 본문 4절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찬양해요. 그래서 다윗도 얘기하지만 이 고라 자손의 정말 가슴 아픈 고백이라고 보는 게, 그들이 성전을 섬겼잖아요. 섬겼는데 이제는 섬기지 못하는 위치가 돼버렸어요. 선조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주의 집에 사는 자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한다, 즉 예배하고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일을, 그것이 너무나 사모했던 거죠. 정말 사모했던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거 정말 누군가는 사모하고 있어요. 북한에서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중국에서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고라 자손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요. 교회는 헬라어로다요,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로 모으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죄악된 세상, 저주받은 세상, 사망의 세상에서, 그 세상에서 밖으로 불로 모아진 성별된 사람들의 모임, 그게 교회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의미하죠. 그러니 교회는 모여 예배 드릴 때 정체감이 있는 거고 가치가 있는 거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는 모여 기도하게 될 때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가진 정체성과 의미대로 주의 말씀에 따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잘 드려서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성전을 가꾸며 헌신하며 복을 받는 아름다운 집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기쁘게 섬겨요. 기쁘게 섬기는데 본문 10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할까요? 10절을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게 고백이에요. 얼마나 큰 고백이에요. 정말 다른 곳에서 첫날, 성전에서 한 날. 근데 그 성전 속에서 문지기로 있는 거, 문을 여닫는 문지기로 있는 거, 오늘날 이게 안내위원, 그거예요. 섬기는 사람들, 그거로 있는 것이 그것도 좋다. 그것도 좋다. 역대상 16장 38절에 보면 오벳 에돔과, 그 말씀 읽어드리는 겁니다. 오벳 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 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요, 이제 여호와의 법궤가 옮겨질 때 오벳 에돔은 자기 재산을 싹 정리하고요, 그 살던 곳을 떠나 다윗의 장막에 문지기로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 소원대로 말이죠. 그 소원대로. 그리고 그의 자손은요, 솔로몬 성전에서도 성전을 지키며 성전 안에서 살게 돼요. 이 시편의 소원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벳에돔의 선지인 고라는 좀 달랐죠. 민수기 16장 8절에 10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하고 책망을 받아요. 받은 직분을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사는 20년 전부터 법궤를 자기 집에 두고 섬기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무엘하 7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오랜 세월 동안 법궤를 지키면서 아마 경외심이 약해졌고 법궤를 지키는 일을 소홀히 하고 예배를 소홀히 여겼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른 방법으로 찾다가 결국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실수를 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보다, 성령의 거룩한 은혜를 체험했을 때보다 경외심과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좀 식을 때가 있어요. 우사가 떨어지는 여호와의 법궤를 붙잡은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동기였다 할지라도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궤에는 하나님께서 절대 손대지 말라고 했어요. 두 번째 실수죠. 근데 손을 대고 말았죠.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은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이에요. 그 속에서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되 하나님께서 하실 일까지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일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건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해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해놓고 구름이 뜰 때까지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어떻게든 더 하려고 고민하고 애쓰다가 영과 육이 손해를 보는 지혜롭지 못함을 경험한다면 참 안타까울 거예요. 법궤로 인해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법궤를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다윗도 두려워졌어요. 누군데 그 법궤를 보관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오베데돔은 기쁨으로 그 법궤를 받아들입니다. 이런 모습이 오베데돔의 영적 시각이에요. 말하자면 교회 이제 어떤 일을 하는데 하다가 보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 못하겠다고 책임자가 거기 이제 맡은 책임자가 나 못하겠다고 뒤로 그냥 물러났을 때 담임 목사가 이거 고민하다가 집사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아멘 하고 해야 돼. 나도 못해요 이렇게 하지 말고요. 아멘 하고 맡아준 게 오베데돔이었다는 거죠. 기쁨의 헌신, 자발적 헌신은 영적 시각이 열린 사람만이 할 수 있는데 그게 오베데돔의 시각이었다는 거죠. 그 심정이 본문 10절에 나오죠. 아까 봉독한 대로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궁정에서 거하는 한 하루 이것도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것이 다른 것은 첫날보다 더 나아요. 근데 여호와의 법궤를 자기에게 맡기니요. 우사가 죽은 거 상관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총회에 김재남 목사님이라고 그 용인에 아름다운 동산교를 개척하신 분이 계셔요. 그 개척했을 때 일하는데 상가 3층에다 개척을 한 거예요. 교회 개척을 했어요. 근데 2층에 사무실에 누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머리를 짧게 깎은 검은 양복 입은 사람들이 우글우글한 조폭 사무실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그 2층을 지내와야 되는데 맨날 조폭들이 왔다 갔다 하니 교인들도 엄청 부담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열심히 성전을 찾았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간판을 다는데 교회 간판을 딱 가리게 크게 달아버렸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조폭 사무실을 목사님이 찾아간 거예요. 그 조폭들이 막 열댓 명 우글우글 있으니까 얼마나 겁나요. 그래가지고 가슴이 멍멍하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면서 사무실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저 간판 때문에 우리 교회 간판이 안 보이니까 좀 어떻게 처리 좀 해달라.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여기 와서 그냥 툭만 주고 대꾸도 없더라는 거예요. 다시 또 두 번째 또 갔대요. 그랬더니 또 대꾸도 없고 그냥 정말 안 해줄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도 네가 알아서 해라 하면서 조롱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 번째 또 기도하다가 내려갔대요. 그랬더니 또 열댓 명 우글우글한 그 조폭들이 있는 데서 거기에 대표 두목되는 어떤 사람인가 본데 가서 또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하더랍니다. 해달라고 그랬더니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얘기해버리고 말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상해가지고요 갑자기 이분이 이제 정말 속이 상해가지고요 부탁을 안 들어주니까 어디서 용기 생겼는지 몰라도 다 올라와 그랬대요. 옥상으로 다 올라와 그래. 갑자기 소리치니까 조폭들이 깜짝 놀래가 이거 뭐 하는 거냐고 막 웅성왕성하는데 그냥 옥상으로 올라갔더니 막 우르르 그냥 조폭들이 딸로 올라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나 보면서 지금 간판이 이렇고 우리 교회 간판이 가리고 이러니까 이거 빨리 조정해주고 우리 교회 간판 보이게 해달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알아서 해라 그러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몰라도 그럼 나 기도할 겁니다 그랬대요. 기도해도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거기 있는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기도를 할 겁니까? 그래. 당신들 다리 다 부러져서 죽게 해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요 갑자기 도목이 무릎을 꿇더니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발 그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가 해드리겠습니다. 얘들아 뛰어! 그랬대. 그래가지고 간판이 띄어지고 교회 간판이 보이게 됐대요. 그 다음부터 조폭들이 목사님한테 아주 조심했대요. 왜? 다리 부러져? 죽으라고 기도할까 봐.
그런데 그걸 믿었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반성해야 돼. 조폭들도 믿는 기도의 능력을. 왜 우리가 기도해놓고 우리가 못 믿냐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성전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다 보니까 용기가 생겼고요. 거룩한 용기 속에 조폭들도 수긍했어요. 오베데돔이 다윗 왕이 3개월 후 자신의 집에서 예루살렘 다윗궁으로 법궤를 운반해 가도록 됐어요. 그때 고향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하죠. 이 역대상 26장 5절 이후로 나오는 얘기인데, 그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성전을 잘 섬기기를 간절하게 원했기 때문에 문지기로 있는 것도 좋겠다고 했으니 그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성전 섬기고 기쁘게 즐겁게 섬기는 일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거룩한 은총의 역사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전을 섬길 때 기쁘고 정말 웃으며 즐겁게 섬기는 아름다운 일들 속에 정말 주님의 거룩한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저주된 가문을 복된 가문으로 바꾸어버려요. 고라 자손은 이미 하나님 버렸어요. 저주됐어요. 그 본문 11절에 보면요, 그게 그렇게 고백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민이다 하고 오베데돔은, 또 고라 자손은 기대하며 고백해. 이미 자기네들은 버림받아, 선조들은 다 죽었어요. 오용케 자기네들 살아남았어요. 그렇다면요,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고 비관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실 줄로 믿는 믿음의 고백을 쉬지 않게 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이 고백 속에 오베데돔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지금 힘들지만 기대하고 있는데, 그 앞에 성전 문지기라도 할 수 있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여호와의 공정에서 고하는 거룩한 은혜가 나타나요. 선조 고라와 그 자손들이 모세의 권위를 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그 고라와 다단이 있는 그 땅이 갈라지면서 그 모든 후손들을 삼켜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하나님이 준 자신의 신분과 직위에 감사하지 않고요, 백성을 선동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셔 세우신 질서에 불순종한 결과였던 겁니다.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죽는 사건이 민수기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0절에 등장하는 오벳에돔은 고라 자손이었어요. 고라 자손은 출애굽 당시에 문제가 돼서 심판을 받은 그런 가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용케 살아남아 이방 나라 가드에서 살게 된 게 바로 오베데돔이에요. 그런 집안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예배를 잘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신앙의 명문 가문이 돼요. 역대상 26장 1절과 4절 5절에 보면요,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홀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이 오벳에돔의 그 헌신과 사랑은 한 집안을 복되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서로 아끼며 사랑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 부부는요, 다른 평범한 부부하고 달랐어요. 키가 외소증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가 이게 난쟁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시선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어요. 왜? 불쌍하고 안쓰럽게 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결혼해서 살다가 아기가 생겼어요.
부부는 너무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왜요? 자신들 같은 자녀가 생길까 봐. 그런데 다행히 이 부부는 딸을 낳고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정상화로요. 정말 그러니까 이 부부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보물이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딸 아이의 손을 잡고 다니는 것이 무엇보다 행복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중학생이 되자 이제 엄마는 딸 아이의 손을 잡고 외출하지 않아요. 딸하고 같이 외출하지 않기 시작해요. 사춘기에 들어서는 딸에게 엄마와 아빠의 존재 그 자체가 상처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부부는 시장 한쪽 편에서 장사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는데 오늘 장사하다 보니까 저 시장 오기에서 딸이 친구들하고 이 군것질을 하면서 같이 걸어오고 있는 걸 봤어요. 이 부부가 깜짝 놀랐죠. 왜요? 딸의 친구들에게 자신들의 모습이 보이면 딸이 부끄러워할까 봐 속상해가지고 그러다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허둥지둥 대다가 오히려 이제 딸이 멀리서 보고 쫓아와요. 엄마 아빠 부르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친구들의 눈하고도 마주치게 돼요. 부부는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딸을 못 본 척하면 고개를 돌리려고 하는데 이 친구들 그 딸이 와가지고 부끄러우면 되게 가는 고민인데 딸이 틱없이 웃으면서 맑은 얼굴로 엄마 아빠 그리고 막 오면서 얘들아 일로 와봐 우리 엄마 아빠야 하더니 아이들이 오니까 하나하나 소개를 해주더래요. 딸이 떠났는데요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래요. 본인들은 세상의 시선에 부끄러워하며 살았는데 딸 아이는 엄마 아빠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그 말에 그 모습에 너무 감동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요 정말 교회 다니는 게 다른 사람들이 미안양 때문에 부끄러워할 수도 있고요 예배 드리는 게 부끄러워할 수도 있고요 우리 주눅 들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때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할까? 오벳에돔은요 자신이 고라자손이라는 이런 일들도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를 요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고백하면서 자신이 복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정말 고라자손의 부끄러움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믿는 거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자랑스럽게 얘기하고요 예배 드리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영적 자격 얻었다는 이 영광스러움을 늘 내 마음속에 기억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랑스러워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더더욱 예배를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기뻐해야 되죠. 가정에서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추석 명절에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추석 명절 순서지 갖고 열심히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내가 예배 드립니다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 있어도 좋다고 하니 그 오벳에돔의 고백들 그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과정에 우리 시편을 통해 또한 다윗과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 오벳에돔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듣고 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예배는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기면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기쁘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소원 이루어 주셨으니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소원하며 나아가는 그 간절함을 통해 저주된 가문을 복된 가문으로 바꿨는데 이제 우리가 각 가정의 오벳에돔이 돼야 되고 우리 교회의 오벳에돔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 오벳에돔이 되어서 정말 신앙의 명문 가문 만드는 거룩한 승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